요절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최고 가르침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너희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7절. 1315쪽 구약전서입니다. 1315쪽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입니다. 여호수아 환상. 1장에서 6장까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어제 아침에는 세 번째 환상, 다림줄이었습니다. 다림줄. 큰 요즘 같으면 측량을 합니다. 보면은 가로 세로 측량을 하는데 그 다림줄을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은 뭐냐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든든하게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내가 손 위에 그들을 펴서 항상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무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어떤 것이냐면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장 1절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천사 앞에 섰고 또 하나님의 천사 앞에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그 옆에 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어요.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계시 환상을 보여주는데 한쪽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한쪽은 사단이 섰어요. 누구? 천사 앞에. 그런데 이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바로 뭔가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 사단의 속성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의 속성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가 사단입니다. 근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온 천하를 꿰이는 것, 사람들을 미혹하고 꿰이는 것이 그 속에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듯이 그 사람 마음에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심령에 요즘 말 귀신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면은 내 인격은 사람인데 다른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해. 말도 다르게 하고 행동도 다르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버렸지?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어떤 때는 괜찮았는데 어떤 때는 전혀 다른 행동. 본인이 해놓고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본 간증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요. 아들이. 그런데 죽이려고 할 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핍박을 많이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책망을 아들이 받고 밖에 나오는데 문 열고 나오는데 그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마루 밑에가 이 죽이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묻습니다. 묻어서 바로 이 마당에다 아버지를 묻는데 팔 때 그 힘이 그야말로 모래를 파듯이 그렇게 쉽게 파져요. 그래서 사단이 힘을 줘버립니다. 그럼 묻어버려요. 결국에 그게 밝혀지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사단 마귀들은 그렇게 온 천하를 꿰인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미혹시켜요. 그리고 고린도서 14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 11장 14절 그 보면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켜 버립니다. 나는 저 사람은 믿어. 굉장히 미혹하는 그 사람들을 이것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그리고 거짓말을 엄청 잘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거짓의 아비. 그냥 거짓말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꼬드기고 미혹시키고 거짓말하고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왜 저러지? 그런 거 사람이. 그래 이 모든 것들이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성경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6장 10절이에요. 11절 말씀에. 그리고 근신하라 깨있어라. 그래서 그 모든 사단마귀를 대적하라. 말씀은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이 무장되지 않으면은 말씀으로 깨달지 않으면은 멀쩡한 사람이 그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2절 보세요. 그걸 지금 봅니다. 누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봐요. 그러면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단을 책망합니다.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늘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것이요.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기서 보면 많은 연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말입니다. 보면은요. 불에서 꺼낸 그늘린 나무가 아니냐 하신데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 그러니까 이 연단을 여러분 이겨나가야 돼요. 특히 이 대명사는 욥입니다. 욥. 여기도 보면은 아마 사단이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바로 미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욥기에서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하나님께 참소를 해요. 하나님, 욥이 저렇게 믿음생활 잘한 것은 그가 부자여서 그렇습니다. 그가 몸이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참소를 미혹을 해요. 요즘 말로 고소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본래 심성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물질 한번 네가 다 가져가 봐. 몸에 온 몸을 만신창 만들어 봐. 그가 그것 때문에 요즘 말로 믿음생활 잘하는가를 한번 네가 시험해 봐라. 하나님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10남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요. 그리고 머리에서 발까지 온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도 욥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욥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굉장히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세상 말로 많은 시험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나를 번쩍번쩍 100% 되는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훈련 연단시킨다고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지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 재산 다 날아가고 10남의 자녀가 죽어도 결국에 그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하고 이번 욥기 42장 마지막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성숙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신앙이 성장돼요. 그리고 10남의 자녀들 특히 욥의 딸들은 그 시대에 그만큼 이쁜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10남의 다 줍니다. 그 재산은 고박이 갑절의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 내가 잘못해서 온 고난이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저 사람을 연단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게 한 연단이 난다면은 그건 어때요? 믿음으로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걸 잘 분별하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모습을 지금 봐요. 그러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내가 너를 연단한다. 연단. 즉 말하면 불에서 꺼낸 그늘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러면서 이제 연단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는 죄 관계입니다. 죄. 그러면 3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심판자 앞에 서 있는데 옷이 더러워요. 즉 죄가 많다 그 말입니다. 죄. 그런데 그러면 이 제일 많은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합니다. 죄를.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지금 여호수아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예수 피가 모든 죄를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의 제사함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피, 이것 아닌 제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서 오늘 예배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 예배 들어올 때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물을 잡아 번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피를 바로 번제단에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동물을 각을 떼서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고 우리 죄 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 흘림과 동물을 바로 이 드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머물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죄를 정결하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회개함, 예수 보혈 공로에 의해서 회개함, 자복함, 이 방법 외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라고 하는 정의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인 타락을 성경에서는 죄의 정의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 이걸 죄라고 그래 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사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반드시 입술로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렇습니다. 예수 피가 모든 죄를 사하라고. 그래서 이 너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그래 우리 예배 드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거나 하나님 말씀을 그릇됐으면 이건 죄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모든 죄를 씻어주는데 다 그러냐? 아니에요. 모든 죄를 사함을 받되 사함받지 못한 죄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해방한 죄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성령 해방은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은혜 가운데 열심히 주의 사역들이나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방해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이거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모세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드리지 않은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 성령 해방자 또 한 가지는 짐짓죄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인데 짐짓죄는 내가 알고 지은 죄.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알고 지으면서 에이 내가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짓고 회개하고 이런 짐짓죄는 사함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시고,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벗어버리고 너는 이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아름답게 입어라.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며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를 곁에 섰더라. 그래 모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보혈로 그리스도 은혜로 다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럽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의롭다 그 말은 올바르다, 죄 없다 이 뜻입니다. 아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찌 마음으로 입술로 수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어찌 내가 의롭다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잡아가고 회개했을 때 대법원, 우리 같으면 최고 법원이 대법원에서 당신 죄 없습니다 무죄로 판매하면 그 사람은 무죄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너는 의로운 자, 너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칭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로마 8장 35절 이하 쭉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누가 너를 송사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항상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줬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시켰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주의 말씀과 믿음 안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규례를 지키며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지키며 너희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이와 같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왕래할 것이며 다스리며 지키며 왕래하며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려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 우리는 여러분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선택해 주었고 은혜로 이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성경 말씀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어떤 약속하냐면 9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세운 돌을 봐라. 즉 말하면 내가 너를 돌같이 세울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세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래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만은 앞으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을 7눈이 있겠느냐. 즉 말하면은 미래, 지금은 스가랴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이 성전 회복 운동을 익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비전이 꿈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7눈을 가지고 감찰할 것이다. 7눈은 온 세상,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봄받으며 너희들의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완전한 사역을 감당하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듯이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즉 소망과 비전을 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이와 같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듯이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 도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때 너희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화평을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미래 비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계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보혈로 새로운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결한 관을 씌우듯이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주님의 돌보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10년 가운데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받은 대로 회개하면서 주의전에 나갔을 때 우리 모든 삶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주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멸망이요 바로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세상을 향하여서 죄성을 갖고 있지만은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때에 따라서는 두 마음이 싸우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어서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7시 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은총과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하루가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마치겠습니다.